여러분 감사합니다. 걸어 나오는 길이 더 멀었더라면 박수가 더 많을 텐데 조금 짧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를 참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용규 원로 목사님께서 저희 남가주미랄 선교단 이사장으로 섬겨 주셨고, 그때 우리 남가주미랄 선교단이 장족의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 목사님의 사랑과 헌신도 있었지만 여러 성도님들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가능했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번에 그저께 금요일 날 저녁에는 현재 담임 목사님이신 남성수 목사님께서 또 남가주미랄 선교단 이사장님으로 또 취임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께서는 참 죄송스럽지만 저희 남가주미랄 선교단을 위해서 우리 남 목사님과 함께 계속적인 성원을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남가주미랄 선교단을 섬겨 주신다면 저희는 더욱 열심히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길 것입니다. 제가 한 2주쯤 전에 미국을 왔습니다. 왔던 이유는 동부에서 먼저 지난주에 사랑의 캠프를 겸한 35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미주미랄 선교단의 35주년이 아니라 세계미랄 본부, 한국에서 시작됐던 그 미랄의 출범이 35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주미랄은 현재 한 22년쯤 되었습니다. 20여 년이 되었고요. 그래서 올해가 35주년이 되는 해기 때문에 동부에서 먼저 감사 예배를 드렸고, 또 그저께는 이 서부에서도 LA에서도 남가주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미주 전체를 이렇게 리드하는 리더십을 새롭게 세웠고요. 그 중에 우리 남 목사님께서는 LA 미랄 선교단 이사장이 되시고, 이영성 목사님께서는 미국 전체를 이끌어가는 총단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한 2, 3주 전에 미국을 왔을 때가 때마침 제가 도미한 지 최초로 미국 온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지만, 제가 7월 15일 날 미국을 왔기 때문에 바로 7월 15일은 제가 처음 왔었던 필라델피아에 있었습니다. 주변에 사실은 그 누구도 그날을 의미있게 생각을 안 했지만 잘 모르기도 하고요. 그러나 제 자신은 굉장히 그날 감사했고 감격스럽기도 했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미국에 건너와서 가졌던 또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제 머릿속에 떠오르기도 했었습니다. 혼자 제가 미국을 건너왔었고, 그때의 그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실질적으로 찾아오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지금도 기억을 하면서 그때 참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렇게 시작한 미국 유학이 어렵게 시작됐지만 결국 너무나 많은 축복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도착할 때부터 많이 눈물도 흘렸고,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이 많았기 때문에 돌아갈까 수없이 생각을 했었지만, 그래도 그 고난, 그 고통과 아픔을 참았던 것을 스스로 참 잘했다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73년부터니까 수십 년이 40여 년이 되었는데, 한 가지 체험으로 하나 알아낸 것을 하나 소개를 한다면, 물론 그전에도 수많은 책들과 또 선생님들의 말을 통해서 그 비슷한 사실을 듣긴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살아오면서 제가 지금 한 가지 결론적인 것을 경험 통해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십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마련해 두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실 기회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한 가지 법칙이 뭐냐면, 좋은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을 한두 번쯤 울리고 주신다.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근데 꼭 아픔을 경험하게 한 다음에 그걸 주십니다. 그것이 제가 체험을 통해서 확인했던 진리라고 할까요? 법칙이라고 할까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도 말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딱 그건데, 그걸 저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몸으로 체험하고 또 사역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복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데, 너무나 많은 행복스러운 일들을 주시는데 그냥은 아니고 꼭 좀 고생을 시킨 다음에 주신다. 시편 119편 71절이 저는 굉장히 이 비밀을 늘 생각하면서 이 법칙이라고 할까,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히 모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내용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주의 법칙을 배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고생을 해보고 고난을 당해보고 나서 비로소 이런 거로구나 라는 사실을 저도 깨달았는데, 이 말씀이 그거를 확인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명, 저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밤인지 낮인지 구분도 못합니다. 지금 불이 켜졌습니까? 아니면 창을 통해서 이 실내가 밝습니까? 전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알 바가 없습니다. 시각을 상실한 경우도 조금 약시라고 해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전혀 보지 못합니다. 15살 때 실명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실명했을 때는 다소 잔존시력이랄까요? 광명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남아 있었지만 그것도 머지않아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시력 상실을 하게 되었는데, 초기에 가졌던 그 암담함, 좌절감, 절망감, 아마 여러분들도 상상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앞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해보실 수 있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안 보여서 캄캄하긴 하지만 우리가 무슨 일에 어려움에 봉착하면 절망을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앞이 캄캄하다.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딱 그 심정인데, 그것이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표현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오로도 소용없고 땅을 쳐도 소용없는 정말 철문 같은 절벽으로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앞만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사방을 다, 동서남북 어느 곳도 퇴로가 없습니다. 어느 곳도 통로가 없습니다. 어떤 불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것도 잠시 잠깐 갇혀 있다가 해방될 수 있는 어떤 희망이 있는 그런 어둠이 아니라 영원히 그렇다고 했을 때, 더군다나 사춘기 나이에 그런 상황을 맞았을 때의 저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끝났다는 생각밖에 없었고요. 더군다나 거기에 더 플러스된 고통이 뭐냐면, 저로 인해서 당하는 주변, 특별히 가족들, 부모님들의 한숨, 괴로워하는 모습들이 또 다른 괴로움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한 가정에 누군가가 장애를 갖게 되면 가정 모두가 똑같은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시간이 지나면 극복도 하고 또 나름대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변화가 되긴 하지만 처음에는 정말 암담 그 자체입니다. 어쨌든 그 고통을 당했습니다. 소년 시절에. 당시는 누군가는 모르지만은 원망이 있었고요, 분노 같은 게 있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나냐 하는 어떤 그 분노가 너무나 저에게 컸습니다. 물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어차피 살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고 앞이 안 보이는데 뭘 하겠습니까? 뭘 해서 살겠습니까? 이제 끝났다, 이런 절망감 속에 빠지게 되었지만, 어쨌든 어찌어찌 해서 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어찌어찌 해서 서울에 있는 시각장애인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중고등학교, 정식 학교는 학교입니다. 그렇지만 그 학교를 입학할 때 기쁨으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이 학교를 졸업해서 내가 뭘 하겠다, 그런 생각은 전혀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냥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죽을 수 없으니까, 쉽게 죽기는 어려우니까 저희 부모님도 가족들도 그냥 집에 방치해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갖다 둔 거죠. 저도 그래서 갔고요. 아무도 저의 실명, 그리고 실명자들이 다니는 시각장애인 학교 입학을 축하해 주거나 의미 있게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 자신도, 제 가족도, 제 주변에 누구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어쨌든 또 이런저런 세월이 지나고 고등학교 3학년 때인 1973년, 그 고등학교는 시각장애인 고등학교입니다. 1973년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빌그램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아마 아시는 분 기억하실 거예요, 집회를 하시게 됐을 때 우연히 거기를 둘째 날부터 참석했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그 전에 가끔 교회를 다니기도 했었고 또 여러 신앙적인 얘기를 들었지만 그때는 전혀 마음에 감동도 없었고 어떤 공감도 가질 수 없었지만, 여의도 광장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고 정말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달라진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달라진 터닝 포인트의 어떤 핵심적 어떤 개념이 뭐냐면, 그 전까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데 도대체 세상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과연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국립 중고등학교였기 때문에 다닐 때는 그렇게 학비도 없고 그냥 다닙니다. 먹여주고 재워주는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과연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전혀 어떤 그 대책도 없고 소망스러운 미래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뭐 걱정되고 어떻게 살까. 그때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본래 제가 이제 뭐 소위 뭐 죽음도 생각했기 때문에 안 되면 죽지 뭐, 이것이 저의 답입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던 중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뭐냐면,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나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너무나 평범한, 그야말로 기본적인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야 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겁니다. 이게 요리문답 제1문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요리문답 제1문의 질문이고 답입니다. 그거를 저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믿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뭐냐면, 너는 네가 가진 것만큼, 너만큼만 하면 된다. 너만큼만. 그것이 굉장히 저에게 엄청난 깨달음이고 또 진리였습니다. 나만큼만 한다는 거, 나만큼만. 나만큼이란 게 뭐냐면, 앞이 안 보이죠? 안 보이는 만큼, 안 보이면서 보는 사람만큼, 보이는 사람만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힘들고 안 됩니다. 그런데 안 보이면 안 보인 대로 그만큼 살아라. 그만큼 해도 괜찮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새로운 자유함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나만큼 사는 것. 내가 나만큼 살지 않고 다른 사람만큼 살기 힘들지만 내가 나만큼 사는 건 쉽지 않습니까? 딱 그만큼 사는 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 삼아서 합니다.
그 여의도 광장 100만 군중 속에서 그 사실을 이해하고 났을 때 거짓말을 좀 보태서 몸이 한 10m쯤 떠오르더라, 그런 말을 제가 합니다. 물론 1mm도 안 떠올랐지만 기분상 그 전까지 양 어깨를 태산처럼 짓누르고 있었던 그 엄청난 뭐랄까 어떤 억압, 어떤 무거움이 날아가 버리고 너무나 가벼워져서 깃털처럼 가벼워져가지고 너무 쉬워진 겁니다. 삶이 너무 쉬워져요. 저는 이 시점에서 저도 뭐 대학에서 후진을 양성하는 위치에 있습니다만 젊은이들에게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무리해서는 안 된다. 무리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역량보다 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기도 힘들지만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고 안 됐을 때 절망이 크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저는 그 비밀을 그때 깨닫고 나서 나만큼 살자고 열심히 살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사실은 제가 가만히 그때 스스로를 생각을 해보니까 왜 내가 늘 절망에 빠져 있었느냐, 왜 내가 늘 열등감 속에 있었느냐면 분명히 앞도 안 보이는 사람인데 앞이 보이는 건강한 사람들만 늘 염두에 두고 또 그들의 삶을 늘 부러워하면서 그들만큼 살고자 하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욕심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고, 그것이 저를 오히려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흉이었다는 거, 근원적인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걸 벗어버리니까 가벼워지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이제 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너무나 소중합니다. 특별히 한국 분들은 눈에 대한 찬사가 큽니다. 몸이 10냥이면 눈이 9냥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 눈의 기능은 신체 육체적 기능의 99%를 차지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저도 그때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거는 정말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시험도 안 해본 일을 사실처럼 저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1% 인생이다, 다른 사람은 100을 다 가지고도 산다 못 산다 아우성치는 그런 세상, 어려운 세상을 탄일랑 하나 가지고 어떻게 사냐, 이건 애당초 게임이 안 되고 살 의미도 없고 사라질 수 없는 것이다, 스스로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인다는 99%를 잃어버렸다는 생각 때문에 걸어다닐 수 있는 다리의 의미도 몰랐고요, 멀쩡한 10손가락의 가치도 몰랐고요, 들을 수 있는 귀의 의미도 몰랐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전혀 어떤 가치나 의미를 두지 못했습니다. 다른 여타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제가 깜박 속았던 사실입니다. 속았기 때문에 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 정말 따져보지도 않고 실험도 안 해보고 검증도 안 해보고 말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눈이 99%입니까? 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 삶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때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나만큼, 그럼 나만큼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스스로 평가를 해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 말도 말했지만은 저의 나머지 기능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 보이는 것은 빼놓고 그냥 이것만큼, 이것이 할 수 있는 것만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새롭게 출발한 인생, 그것이 신앙을 받아들인 이후에 달라진 저의 삶이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때부터 남아있는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고 열심을 다해서 썼더니 어느 날 보니까 교수도 되어 있고 박사도 되어 있고 세계적인 미랄 조직을 이끌어가는 장도 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다지 이 말에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것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러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애썼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때 여의도 광장에서 은혜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장애인 선교의 사명이었습니다. 제가 만일 실명의 고난을 몰랐다면 어떻게 다른 장애인들의 그 깊은 고난을 알았겠습니까? 내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 고통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 이웃에 있는 수많은 장애인들의 가족들의 아픔을 알게 됐고 당사자들의 힘든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그 부분을 이해한 사람으로서 바로 그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어요. 미랄성교단 창립의 동기는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내가 아팠다. 그랬더니 그 아픔이 이렇게 해소가 되더라. 바로 그 사실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 미랄성교단 창립의 동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혼자 하기는 힘들다. 너무나 장애인들이 한국에 많다. 한국뿐만 세계에 많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하자. 틀림없이 나처럼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일에 가치를 공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해서 만든 게 단체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저는 77년도에 종신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저는 지금도 참 신기하게 생각하고 감사한 게 뭐냐면 대개 은혜 받고 막연하게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목회일지 뭐 선교사가 될 것인지 그거는 나중 일이고 일단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전반적인 뭐 포괄적인 뭐 목표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제 입학을 하는데 저는 가기 전부터 구체적인 목표, 즉 사실은 장애인 선교의 목표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이 제게 사명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신학적인 공부, 신학적 배경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77년도에 종신대에 입학을 해서 그 대학교 3학년 때 79년도에 미랄성교단을 창립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그리고 저의 삶에 나름대로 새롭게 갖추어진 뭐 삶의 자세 열심히 해보자. 없는 것은 일단 없는 것에 대해서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포기해버립니다. 아예 너무 그것을 지나치게 부러워하거나 그 붙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일단 할 수 있는 영향 범위 안에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 그 삶의 원리가 공부할 때도 적용됐고요. 또 미라를 창립하고 미라를 이끌어갈 때도 적용이 됐습니다.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존중하고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들을 활용했습니다. 뭐 활용이란 말 절대 뭐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일단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고 나의 뜻에 이해하는 사람이니까 그들이 좀 부족해도 그들만이 나의 어떤 뭐랄까 환경이죠. 내가 가진 자산이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니면 유명해도 내 주변에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나의 뜻에 공감 못하면 그는 내 사람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뿐 아니라 내 주변에 내가 손 벌려서 다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을 최대한 같이 손잡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렇게 했던 것이 3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미라를 만들고 지금 이만큼 성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말합니다. 늘 절대 제가 장애를 먼저 체험한 사람으로서 그 문제의식을 먼저 가진 사람으로서 그 아픔을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앞장선 거죠.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저의 그러한 열정과 그런 취지에 공감한 수많은 분들이 그 순간부터 모여들어요. 지금까지도 같이 일하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35년 동안을. 그래서 사실은 저는 먼저 생각하고 먼저 앞장서면 그분들이 함께 모든 일들을 해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죄송하게도 명예는 제가 갖는데 늘 설립자라고 하는 명예를 제가 갖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일들을 이끌어서 만들어내고 해결하는 수많은 분들, 그 많은 분들 있지만 여러분이 쉽게 만날 수 있는 이영선 목사님도 제가 동부에서 한 20여 년 전에 만났는데 사회적으로 참 유능한 그런 참 분이었는데 일단 제가 열심히 하니까 미라를 저 일이 중요하겠구나 공감해가지고 20여 년의 그 만남이 이제 실질적으로 미랄 사에게 이렇게 동참을 한 15년 전부터 하셔가지고 LA 미랄 사실은 이 미랄의 지부가 많거든요. 미주 안에도 많고 한국도 많지만 가장 활발하고 가장 많은 사업들을 펼치는 그런 남가주 미랄이 된 것은 물론 남가주 지역의 목사님들과 여러 성도님들의 성원과 기도가 있었지만 동시에 이영선 목사님의 그 탁월한 리더십. 그러니까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재서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존중해 주시잖아요. 사실은 이영서 목사님 다 이랬는데 말하자면 그렇게 늘 하나님께서 미라를 만들어 주시고 키워 주시는 그런 참 세월 35년을 지내왔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도 상당히 심각한 육체적 고통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왜 그것이 심각하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냐면, 성경을 13권이나 쓰신 사도 바울이 사실은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우리보다는 훨씬 더 잘 아는 사도 바울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부분을 없애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사역하는 데 지장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다니는 데 지장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글 쓰는 데 지장이 됩니다. 이것 좀 없애주세요.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이것 좀 제거해 달라고 3번씩이나 간구를 했다 그래요.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세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3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응답 3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문구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만 혹은 교만. 너무 사람이 완벽하면 자칫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 부족해야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이유가 돼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당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가장 좋아하시는 건, 너무나 순진하게 보일 정도로 좋아하시는 것은 당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조금 뭔가 부족이 있어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해 주십니다. 그래서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그 장치 하나를 만들어 꼽아놨다, 말하자면 그런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응답이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응답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어 놓은, 내가 너의 삶 속에 베풀어 놓은, 채워놓은 것들이 충분하다. 이 말씀은 그것만 가지고도 된다. 다르게 말하면 그거 없어도 괜찮다. 그거 네가 원하는 것 그거 없어도 상관없이 너는 너의 인생 살 수 있고 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러라고 하는 응답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참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회복돼야 될, 뭐라고 해야 될까, 신앙적 가치 하나가 있다면 그거는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존중이고 인정이고 기억해 드리는 것이고, 그 사실을 인정해 드리는, 그게 감사이고요. 또 나에게 베풀어 놓으신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해하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광고하실 때 이번에 창조과학 탐사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바로 그저께 다녀왔습니다. 그저께 도착을 했습니다. 저도 그걸 갔다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틀림없이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차마 저한테 미안해서 묻지 못하지만, 아니 앞도 안 보이는데 뭐 보지도 못하면 꼭 따라갑니까, 돈 들게. 궁금할 거예요 실제로. 근데 아무도 그거 잘 안 묻습니다 저한테. 특별히 친해지지 않고서는. 친해진 사람 물어요. 뭐 안 보이는데 가냐고, 굳이. 그냥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으면 되지. 근데요, 달라요. 저는 거기서 뭘 감상한지 아십니까? 그 앞에 서가지고 감탄하고 아우성이 아니지, 뭐 환호성을 펼치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감상하고, 그분들의 하는 얘기를 감상해요. 그러면서 이만큼 좋은 곳이로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속은 좀 상하죠. 이거 좀 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에도 저쪽에 갔을 때 너무 사람들이 정말, 사실은 다 저 때문에 거기 왔는데 그렇게 오도록 만든 저는 못 보고, 자기들은 다 보고 좋아하니까 참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좀 알아놔주면 좋겠는데 알지도 못하고 당연히. 뭐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 목사님 때문에 와서 잘 봤으면 이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을 기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고 싶어 실제로요. 예. 안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에 그들은 어떤 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냐면 나는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거. 아무나 보는 게 아니거든. 저는 못 보잖아요. 예. 그냥 아침마다 눈이 뜨이니까 뭐 의뢰이 그럴 줄 알지만 세상에 어떻게 세상을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존재합니까? 그것들이 언제라도 정말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조금만 뭐 방심을 하시면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여러분의 시력을 빼앗아갈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다리를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어요. 또 실제로 하룻밤 자는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수많은 분들이 그런 고통 속에 빠져버려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을 용케도 피해서 아침에 건강한 두 눈을 가지고 다시금 아침을 보고 다시 하늘을 보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다시 본다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별로 감각을 못 느끼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의뢰, 세상에 의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한국에서 같이 사역한 한 분은 다리가 불편한 분인데 뭐 이영선 목사님도 그러시지만 한 번 뛰어보는 게 소원이에요. 한 번만 뛸 수 있는 길을 준다면 정말 뭐 천하라도 갖다 줄 정도의 그런 심정일 정도로 그만큼 간절한데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뛸 수 있는 다리 그거 계속 누리면서 염치도 없어요. 그 고맙단 말도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사업하다가 조금 잘 되면 그거 감사해가지고 그냥 감사한 것만 하고 말이죠. 사실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따져보면요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 속에서 달라는 기도가 반 이상을 차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아니 내가 너한테 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까지도 다 그냥 그거 없어 괜찮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속에 회복돼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제 인생이 달라진 것은 그 전까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앞이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모든 나머지 것들에 대한 감사가 없었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뜻을 이해하고 나니까 나에게 남겨놓으신 것들이 너무 많고 그것들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해요. 또 어떤 것까지도 이해가 되냐면 어떤 것까지도 감사로 다가오냐면 저는 앞만 안 보이는 눈만 안 보이는데 어떤 친구는요 눈이 안 보이면서 다리가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2중, 3중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나한테는 이것만 하나 이렇게 불편하게 해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렇군요. 그런 것을 통해서도 새로운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세 번째로 바울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면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는 온전해진다. 약한 데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못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너무 강한 사람들하고는 너무 완벽한 사람들하고는 일을 잘 못하신다는 말씀과 마찬가지예요.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좀 약해야 돼요. 부족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부족도 몰라요. 자기가 뭘 부족한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그 신앙 고백을, 신앙 간증을 우리에게 하면서 교훈을 합니다. 고난에 처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출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너의 인생에 개입하신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간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약한 것들을 당신도 자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에게도 그 약한 부분, 바로 그 부분을 자랑해라. 뭐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 세상 만방에 다니면서 떠버리고 다니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자체를 존중하라는 뜻이에요. 그 자체를 소중히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고요.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 간증을 통해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처하든 간에, 우리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것이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나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